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활짝 열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조금 더우시면 혹시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제가 혼자 덥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곱에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얻어낸 어떤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참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축복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던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급히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급히 떠나보내죠. 그렇게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홀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브엘세바, 지금 이제 야곱이 살았던, 가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무려 900km가 넘습니다. 이 900km라는 거리는 지도상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저 위에 있는 하란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했을 때 그 거리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거리면 걸어서 그냥 도보로 간다고 했을 때 좋게 한 달 이상은 걸려야 하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워낙 교통수단이 좋아서 이 정도 거리면 우리가 비행기로 가든, KTX로 가든 충분히, 예, 차로 가든, 뭐, 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 상황에 봤을 때 이 거리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이 지나가는 이 길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길이 잘 닦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정말, 야생 동물들이 언제든, 네, 또, 습할 수 있는 위험한 또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보니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지금 금세 밤이 되고 말았죠. 광야의 밤은 불빛 하나 없고, 영하의 기온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어, 이게 잠자리를 취하기엔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품을 떠나 도망자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이렇게 광야에서 지금 노숙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당시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내가 야곱의 어떤 당시의 상황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진정 한번 야곱의 심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막막함 아마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가 도착한 곳이 성경에 보면 루스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브엘세바에서 멀지 않습니다. 네, 불과 한 30km 여정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자야 했기에 야곱은 근처에 있는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이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우리가 이거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과 하늘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이게 땅과 하늘을 맞닿아 있는 여기 사실 정확한 번역이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닥다리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번역했을 때 뭐라고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다라고 한다면 계단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의 계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뻗쳐 있는, 닿아 있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 끝없는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지금 야곱이 꿈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죠. 그리고 위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 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주 약속의 말씀을 길게 말씀하시죠. 우리 야곱은 사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는 지금 사건입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식들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럼 우리 할아버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했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복에 대한 개념도 지극히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와 소유, 더 큰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야곱은 그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에 그것을 빼앗고 취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노숙하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력하고 외롭고 보잘것없고 처량할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였던 놀라운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 특정한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냐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의 순간들, 가장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에서 그 배우 최강희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우 최강희 씨는. 네. 지금도 뭐 동안 미모라고 해서 네. 지금은 뭐 드라마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최강희 씨는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해요. 네.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예, 주일 예배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매주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렇게 성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면서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작품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사랑과 인기를 받으면서 인기를 이렇게 많이 누렸죠, 사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작품을 하나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이 대역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처음 뭐 캐스팅 되었을 때는 연기가 너무 쉬웠고 재밌었는데 이제 이 대역을 맡으면서 자기의 어떤 한계를 이제 인식한 것이죠. 이 대역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의 삶이 바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녀 스스로 버텨가기조차 힘든 그런 버겁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몇 주 교회를 억지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갈수록 표정은 안 좋아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화가 났다고 하긴 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어,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묻힐 정도로 아주 작게 신음하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때 최강희 씨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지박약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제 모습은 이래요. 도와주세요. 담배 괜히는 안 피울게요. 그런데 피우고 싶으면 피울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그런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예, 솔직하게 그냥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던 것이죠. 아마 술과 담배가 자기 외주로 끊기 힘든 아마 이제 중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때라고 간증하면서 점점 이제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독서실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구절들이 다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우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대학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의 그 SNS의 그 대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연기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남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무언가를 좋아할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가장 나답다고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내면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를 억제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피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베델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베델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있습니다. 이 베델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줬던 그 말씀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그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볼 때 참 많은 은혜와 감동, 위로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논리나 어떤 공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좌표와 목적을 향해 이제서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선물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오늘 이 내용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딩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약속이 아닌 그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생생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하거나 생뚱맞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익히 들어왔던 익숙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다라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 약속의 내용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치 퍼즐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이어져 오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이제 나에게까지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나고 이 비열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처음이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짓습니다. 벳 하면은 집인데요. 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야곱이 돌을 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약속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온갖 염려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온갖 걱정들이 내 안에 밀려오고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결국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역동하는 말씀임을 믿고 더욱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돌을 세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파렴치한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떠한 자격 여하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때는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사실은 헌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책망도 요구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그 말씀을 아마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극구 부인했던 아주 비열했던 못난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의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너무 터무니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나 3번이나 부인했지,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진정 사람을 낳는 진정한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떠나간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열정은 있는데요, 미성숙했고 아주 서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이어지는 20절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인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아오게 하시오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베델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때 제가 소유한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의심하면서 소원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되어져야 할 하나의 신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이런 조건을 걸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시험에서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 근거한 야곱의 소원은 어찌 보면 그의 영적인 어떤 수준, 그의 영적인 어떤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 응답하신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 김규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큰 사고를 당했죠.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고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죠. 자기 딸이었나요? 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이런 조건절이었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수준이 있는 어떤 그런 기도는 아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도 나를 못 믿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어떤 그런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의 20년간의 그런 삶의 예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성숙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여러 그런 속임수와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의 속임수와 그런 거절과 여러 번의 그런 어떤 고난의 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때론 오랫동안 마치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안정과 평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키심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하심보다 더 나아가는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고 나아가게 하는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못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덮으시고 이렇게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도 세워가고 일하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장래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현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을 더 고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미래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